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나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헌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고린도 교회의 그 놀라운 헌신을 바라보고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와 주변 교회들이 굉장히 또 그들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신이 다른 주변의 교회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헌신을 하기로 시작했으나 그 헌신이 어느덧 중간에 이제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록한 편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신이 영향력 있는 헌신이 되려면 끝까지 헌신을 감당하는 근성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너희가 시작하기로 한 그 헌신은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감당해야만 그 헌신의 놀라운 열매들과 유익들을 고린도 교회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9장 말미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두 번째는 감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중보를 받고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은사를 받아 새로운 차원으로 영적인 도약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과 유익과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시작하다가 중단한 그 연보운동, 모금운동, 구제운동, 헌신을 끝까지 잘 감당하길 바란다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9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이제 9장까지 구제 운동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제 거의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미에 가까이 왔죠. 한 3시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다시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고린도후서의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나가게 되는 1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거짓된 자들로 인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제 화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불씨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기를 치고 있었고, 그들의 추종자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혼란을 계속해서 이제 조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기록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이제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공격은 잘못됐다, 가당치 않다, 내가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직과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에 자격 없음을 주장했던 이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내용들도 1장부터 7장 사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돌이키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돌이키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이키고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권면들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중단되었던 연보 모금 운동을 재개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이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8장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앞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세기와는 좀 더 강한 세기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엄중히 가르치고 이제 경고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앞절에 1장부터 7장 사이에 살짝 언급이 되긴 했지만 10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대적자였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권면들이 10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자들이 바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었거든요. 그들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세력이 나누어지고 서로 분열되는 일들도 생기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도 막 손상을 입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은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제 권면들이 등장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시고 이제 1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10장 말씀은 사실 단어들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보다 독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1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 또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제 내용 파악에 오늘 좀 중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네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 이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이 진짜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앞에서는 유하고 뒤로 가면은 되게 센 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듣고 알게 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그들의 비난이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밝히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지만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대면할 때에는 유순하게 너희를 대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보내면 편지를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했던 거, 비난했던 거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 오면 어떡하지?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찔림들이 있겠죠. 아마 그것을 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절부터 자신에 대한 비난의 표현들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 앞에서는 소심하고 겸손하고 뒤에서는 센 척하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권하고 싶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1장 1절 말씀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이제 2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를이라는 거는 이제 사도 바울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이제 일행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를
나를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앞에서는 겸손한 척, 뒤에서는 되게 센 척,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라고 이제 여겼던 자들, 공격했던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에 대하여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인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자,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한 태도로 엄중하게 이제는 마주보고도 대할 것인데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진 않으니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궤를 같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제 구어체로 돼 있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랑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되게 온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너희를 떠나서는 편지로서는 되게 막 센 척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앞에서 온유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야.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바로 너희를 마주 대하면서 너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담대하게 표현되어 있죠. 담대하게, 되게 강경하게 너희를 이제 징계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너희가 계속 이 상태로 있지를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면하여도 내가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앞서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2절 말씀에서 어떻게 공격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그런 자야라고 이제 공격하고 이제 모함했던 그들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긴 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들이 아니야라고 이제 받아치는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자지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자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의지에서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타락한 본성의 의지에서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의지에서 싸우는 모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게 나가야지 너가 호구 안 당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목소리가 커야 돼. 컴플레인을 강하게 해야 사람들이 너를 호구 잡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의지에서 싸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거죠.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세 보이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눌러버려야 그래야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 사도 바울의 대적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싸웠지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지만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싸운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옛날 성경이 좀 더 와닿게 사실 번역이 돼 있거든요. 우리의 병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 이제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표현이 돼 있어서 더 와닿는데 이게 새로운 성경으로 좀 바뀌면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무기는 전투에서 우리가 쓰는 병기들은 이제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하거든요. 제가 PPT를 안 바꿔놓고 계속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병기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논리와 합리적인 추론과 주장과 궤범 같은 것들, 철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과 판단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뱀이 그렇게 꼬셨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이제 게임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담의 죄고,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성의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 죄성에 물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자체를 이제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진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평화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성경과 진리를 막 난도질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안 받아들이고 따르고 싶은 건 따르고 안 따르고 싶은 건 안 따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랄까 편식적인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우리가 가진 병기의 능력이 이제 핵심인데 다 모든 걸 포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서요?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자기 의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포로로 잡는다는 얘기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버린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안 무너질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싸우는 무기, 병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정말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포괄하는 사상의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무수한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상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그죠? 이거는 요걸 받아들이고 저건 요걸 받아들이고 요 부분은 또 저걸 받아들이는 약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어떠한 가치관을 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 사고하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사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영화가 뭐냐면 인셉션이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일 수 있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꿈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생각을 심김으로써, 그죠? 완전히 일어나는 결과들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 영화가 사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이제 미혹하며 유혹하는 영으로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인 병기를 우리가 이제 손에 쥐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병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의의 병기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 의의 병기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눌 텐데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들이 싸우는 무기가 뭔지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싸우는 무기가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되어야 함을 가르침과 동시에 1차적인 목표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었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과 자신과의 다른 점이 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3절, 4절, 5절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가서도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리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고 있지 않는 자들은 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사도 바울의 결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계속 험담하고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얘기해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근데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안 믿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고 안 믿고의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7절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무엇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이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점, 외적인 차이점을 좀 나눠드리면, 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가난이 좀 뒤따르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근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의 세력들을 불켜나가면서 그 세력들에게 돈을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부유하진 않을지라도 이제 풍족한 어떤 삶들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가난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지? 저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고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누가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사역자로 보였겠습니까?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보였겠죠. 사도 바울은 늘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역하고 남는 시간에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대중연설가로서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화려한 언변에 미사어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재치 있게 자신감이 넘치며 그렇게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은 매력적이고 좋은 옷을 입고 인기가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로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며 자신감 넘치며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진짜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니까 얘네들도 자신들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나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얘네들만 사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도라고 안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구절이 바로 이제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외모만 보면 안 된다. 중심을 봐야 된다.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봐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외모만 보지 말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너희가 잘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죠?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우려고 한 것이다. 자신의 인기와 입지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상대편 사람들과 리더들을 험담하고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면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했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우려 하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너희들이 잘 판단하길 바래. 외모만 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9절 말씀은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좀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10절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편지를 보면은 필력이 있어. 필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마주대에서 보면은 진짜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찮고 좀 그래. 이제 이렇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의 험담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 내용을 지금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난한다 그랬죠? 편지들은 되게 담대한데 마주대하면
유순하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편지들로 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앞에서 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에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지금 8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이죠. 10절.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안 넘기고 혼자서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이고,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려줄게. 나는 편지로 썼을 때처럼 직접 만나서도 아주 강경하게 너희를 징계하고 벌할 수 있어. 너희가 그거를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는 되게 힘이 있고 필력이 있다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편지만으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편지로만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편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에게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여줄 거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에 의거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은 이제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앞선 11절에서 거짓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왔습니다. 뭐였죠? 리더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죠? 험담하고 끌어내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뭘 시켰어요?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을 꿰차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이제 썼던 거죠. 이 거짓된 자들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하겠습니다.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신천지가 이런 전략을 써요. 걸테면 걸어라.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천지한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신천지들은 이제 너희 전통교회에 다녔던 그런 친구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너희 교회 목사님들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막 험담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문제 의식들은 가지고 있다 보니, 그죠?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이 사람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이제 젖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단계들이 더 있어요. 더 있지만은 시작이 여러분 그겁니다. 100% 넘어간 친구들은 다 시작을 그렇게 해요.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들 험담하고 이간질시키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님들과도 어떻게 해요?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셔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절 말씀에는 이제 거짓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화자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막 굉장히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업적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막 그랬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된 방식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서는 안 되죠. 누구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화자찬하며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문제지만은 여러분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굉장한 그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그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한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죄고 채찍질하고 혹은 비하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도 비교해서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없다. 평가의 기준과 잣대를 자기 자신 안에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는 이제 자기의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기준을 두고 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의라는 용어로 다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제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에 대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읽고 암기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느냐, 자기 의대로 행하고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12절까지 왔는데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1절부터 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조언들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전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봐도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뭐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뭘 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지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다. 근데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도록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맨날 익숙하게 들었던 구절들만 부분적으로 맨날 설교 들었던 거 또 그 부분 듣고 또 그것도 좋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보지 않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 구절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절들을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보고 그 안에 있는 가르침과 교훈들이 뭔지를 찾아내고 우리가 익히고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병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의 병기다. 그게 하나님의 의이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보고 읽고 연구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뭐가 되는지가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이제 15절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절, 16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규범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과 복음과는 다른 복음과 가르침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헬라주의적인 영지주의, 율법주의적인 영지주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한번 앞전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뭔가 진리를 비틀어가지고, 그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르침을 이제 변질시킨 어떤 그런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규범을 따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믿음이 성장해야 더욱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13, 14절은 점프하고 지금 15절만 일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유튜브로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함께 동행했던 친구들한테 너 절대로 유튜브 보지 마. 유튜브 보고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로 너가 습득하면은 너 큰일 나. 너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너가 아주 잘 뼈대를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너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신학자들도 맞나? 저게 맞는 내용인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과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벗어나게 만들어요. 잘못된 말씀 해석, 비복음주의적인 어떤 교리들, 성경적이지 않는 인간적인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는 여러분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 풍성히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규범을 따라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규범을 따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목사님들이 사실 이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 사역이 너무 많아.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의 중직자들 되면 다 뜯어고치고 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만 진짜 집중해서
올바른 말씀과 그죠?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고 자기가 주어진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저는 이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들이 더 좀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 진짜 날라다닐 겁니다. 날라다닐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믿음이 어떻게 되고 성장하고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결국 뭐다?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신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그죠? 전문 사역자들도 그 사역에 집중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의 사역이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 길을 터주고, 그래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짧지만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진리와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기 의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들로 영혼들을 세우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내 안에 역사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부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